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 왜 맞죠? 돈이 없어서 맞아요. 요리를 먹었는데 요리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요리를 먹은 이 사람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꽤 오래 했는데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목사가 봤을 때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투정하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성숙을 해서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경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 순교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한 일이죠. 신앙생활에서 받기만 하고 봉사하지 못하면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는 기도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봉사해 주는 것만 받고 나는 봉사하지 않는 사람 역시도 남에게 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말씀만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것도 적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곧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모라토리엄 상태가 되어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값어치에 대해서 해결할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예술원 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근배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에게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7, 80권의 시집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권 정도 읽고 집어치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0권을 넘게 읽고도 남의 책을 빌려 읽는 사람도 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뭔가 받은 것이 있고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바는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충성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귀인이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됩니다. 외국을 나가게 되면서 이제 10명의 종에게 돈을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땅속에 파묻어 놨지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의 권세를 받았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바깥 어둠 속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것을 갖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충성된 종만 돼서는 안 되고 착하고 나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면 교회가 시끄러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충성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뭔가는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첫 눈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눈길을 걸어갈 때도 바르게 걸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옛 어른들이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눈길을 걸어갈 때도 왜 바르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진짜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믿음이 엉터리라 남들이 봤을 때 아,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표준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달란트에 합당하게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절대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사업도 바닥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모습,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음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요, 장작을 보겠습니다. 그 장작이 뭐에 쓰는 장작이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쓸 장작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고 토막을 내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끔찍하게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절할 만한 이유가 많습니까? 인륜도 있고 천륜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안 됩니다. 분명히 변명할 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장작을 뽀갭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이삭에게 메우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에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루 걸어가는 길, 이틀 걸어가는 길, 3일 걸어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함께하는지 잊고 지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으로 절대 옮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기아대책 부총재의 데로우 밀러라는 부총재가 계세요. 이분이 실패한 나라와 성공한 나라를 비교해 봤어요.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차이가 뭐였냐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자포자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 패러다임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애니미즘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나라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불교, 힌두교, 중국의 이슬람, 그리고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나라들이 엄청 가난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18세기에 인도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는 인도에 가고 가족을 잃고 자녀도 아내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에 가보니까 끔찍한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이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뭐냐면 물질의 자원의 결핍이 아니다. 진정한 이들은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운명론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브라만 계통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런 운명일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사고예요. 이 합리적인 사고는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사고는 세속적인 거예요. 모든 고난의 문제는 사회 문제다, 분배의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 분배 정의가 이루어진다 해갖고 이 사회가 진정 평화로운 사회가 될까요?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빈곤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나왔고 정치인들이 나왔습니까? 이들이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궁핍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는 했겠죠. 세 번째로 기독교적인 사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신 한 가지 복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지팡이를 의지해서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하나하나 되새겨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언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할 능력을 주셨고 정복할 힘을 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우리 자신들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임무를 부여했지요. 그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창조력이 뛰어납니까? 우린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비드상을 조각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물감을 주면 벽면에 천지창조 같은 아름다운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입니다.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 불을 가져온 에디슨은 6,000번을 실패하면서도 바로 이 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은 사막의 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놀라운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면요, 더 놀라운 일들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선교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해안에서만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에서 물물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바로 해안을 찾아왔기 때문에 해안에서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생각을 했어요. 내륙 더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편안하게 해안에서 이 복음 전해야 될까, 바닷가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모든 선교부에서 그에게 후원했던 후원금을 끊었습니다. 내륙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갔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돈이 떨어지면 기도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굶지 않았어요. 하루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돈이 왔어요. 근데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후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더니 아무도 없는 그 내륙 속에서, 그 변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도서관을 하면서 체력까지 바닥에 나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정도 책임은 되지 뭐 더 많이 욕심을 부리느냐.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은 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들이 필요한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희생도 필요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뿌린 것 없이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둬갖고 돌아올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 없인 여기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다가와서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 행할 수가 있어요. 스코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행동의 범죄가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이었다.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생각의 게으름이 결국 범죄였다라는 거라고 스코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물질에게 정복당하고 환경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쩔쩔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점점 확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에서 다 6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내 신앙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환경도 내 운명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이 이래, 이게 아니고요, 운명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자수성가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는 축복과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 성경이 말하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업적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도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하시고 정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스리시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파산하면 성도의 모든 삶은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할머니가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독거노인이었던 그분이 영양실조에 걸려갖고 거의 기사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에서 그분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집을 청소하다 보니까 장판 밑에 엄청난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의 일부는 썩어갖고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그 많은 돈을 갖고도 영양실조에 걸려요. 우리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충만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로, 믿음 없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옮겨져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사업도 번창되고 하는 일마다 영통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